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시겠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하시네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예, 미디안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또는 미혹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악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백성들을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는데 그 길목에 전에 아말렉이 그렇게 회방을 놓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모압 광야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공경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정말 마지막 복병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복병. 뭐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길목에 대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평탄한 적은 없었어요. 매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단 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야말로 목전에 있는 거죠. 이제 저기만 건너가면 된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졸지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이 정도의 숫자가 죽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40년에 걸쳐서 계속 죽어는 왔지만은 그래도 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24,000명이 죽임 당하는 사건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죽게 만든, 너희로 하여금 다 미혹당하게 한 그 일종의 뭐 원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쓰임 받았던 그런 대적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지칭하시면서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디안 사건, 이걸 이제 고스비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거를 부올의 사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고스비 사건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일으킨 잘못이고요. 부올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발람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그러나 그 대상은 다르죠. 대상은 미디안과 이 발람 두 대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라고 했는데 이 지휘관들이 그것을 온전히 그 말씀을 다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좀 진노하면서 성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역시 군인들에게 성결을 명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미디안을 징치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는 그들에게서부터 탈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상급이라면 상급이죠. 그거를 군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그걸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런 의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먼저 방금 읽었던 1절로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하시는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저기를 바라보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하고 죽어라, 그 얘기죠. 그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그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아라. 군인을 뽑는데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000명씩만 차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탈 12,000명이 되겠죠. 사실 12,000명으로 이 미디안 민족을 다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1000명씩만 딱 뽑으래요. 더도 뽑지 말고 덜도 뽑지 말고 1000명씩만 뽑으래요. 뭐 잘한다 못한다, 무조건 정수로 1000명씩을 딱 뽑아서 12,000명을 군대로 쓴다는 것은요, 뭐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야말로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정예병으로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000명씩을 뽑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를 조금만 하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군가? 일단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는 원수입니다. 크게 말하면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아말렉 군대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일찌감치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까지도 이 아말렉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수,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로막든지 아니면은 미혹을 하든지,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다면 그 역시 원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고수비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예, 이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6절로부터 12절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전쟁터에 모세가 보내지요.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런데 여기 전쟁에 보내는데 일단은 지파당 1000명씩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요, 정말 뭐 무기가 좋든지 아니면 군대 수가 많든지 아니면 실력이 좋든지 이래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때도 아마 미디안하고 전쟁이었을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싸울 자 나오라 하니까 엄청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32,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32,000명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다 돌아가 버려요. 뭐 다 돌아가도 괜찮다 하니까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많다 그래요.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래요. 물을 먹이는데 물 먹는 습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떠서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입을 그 물에다 대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을 먹는데 입으로 먹은 사람과 아니면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 따로 나누래요. 나눴더니 한쪽은 9,700명이 모였고 한쪽은 300명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9,700명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300명 남았잖아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수십만의 군대하고 300명하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절대 될 리가 없지요. 될 리가 없는데 이 300명에게 하나님이 이 주신 무기가 뭐냐면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준 거예요. 그러더니 야밤에 갑자기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가 있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높이 쳐듭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 놀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별로 싸울 것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구경하다가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래서 뭐 군대 수나 무기나 또 뭐 이런 거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명씩 많지 않습니다. 1000명씩이면은 한 지파당 1000명씩이면은 총 12,000명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숫자가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기를 주는데 무기가 뭐냐면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이래요. 성소의 기구, 어찌 보면은 뭐 정확히 성소의 기구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면 전쟁 날짜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어쨌든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장을 서는 거죠.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12,000명은 저 뒤에 있고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말씀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인에 의해서 어떤 말씀에서 어떤 사인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저들이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데 이거야말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무기 가지고 뭐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제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러한 전쟁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전쟁은 어차피 여호와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렸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지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원수 갚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원수 갚는다, 원수 갚는다 말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 갚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 상대방을 처절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 그들에게 속한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발람은 왕은 아니지만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자, 이 발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원래 이 하나님이 원수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발람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미디안에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받으려고 그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물론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는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그걸 실제로 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 발람은 그냥 그쪽 같은 지역에 산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랬으니까 그들을 치면서 발람도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람의 그 미혹을 미디안이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24,000명이 죽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그들이 다 우상에게 속하는 이 엄청난 죄악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 가르쳐준 방식이 뭐였냐면 먼저 그 바알 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바알 보올에게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이 미디안 여인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들이
그 고기와 떡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니까 거기다가 또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 미혹을 받아 가지고 그 떡과 술과 고기를 먹고는 그 미디안 여인들과 잠자리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우상에게 절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 우상의 제물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상에 참여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우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발람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자, 어쨌든 뭐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하게 그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았어요. 이거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살육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면 이게 본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까지 해드려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지난번에 그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스불론 지파인가요? 어느 지파인가요? 그 지파의 그 지도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일종의 심판이죠. 심판.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자, 어쨌든 승리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참 이거 원래는 승리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그렇게 무기가 좋은 게 있지 않잖아요. 무기라고 그러면은 앞에 여호와의궤가 있고 그 뒤에 나팔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12,000명 따라간 거는요, 아마 숫자적으로도 미디안 군대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게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좀 진노를 하네요.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살려두었느냐 그 말이죠. 왜 살려두었느냐?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기 남자들과 5 왕과 반란까지 죽였대죠. 죽였는데 누구는 살렸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살려서 데려왔는지 모르겠으나 모세가 봤을 때는 왜 너희들 내 명령을 제대로 순종을 안 하고 왜 이 부녀들을 살려왔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거기다 또 어린아이들은 또 다 살렸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 중에는 보면 남자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아이들은 조금 크면은 다 군인 될 거 아닙니까? 다 대적의 군인들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을 살려뒀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부녀자들은 왜 또 살려뒀느냐?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또 어른들 중에서는 남자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남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결혼한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미디안 남자들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한 몸을 이뤘으니까 결국은 미디안 남자와 같은 부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그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한 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자를 유혹해서 남자와 더불어 잠자를 했던 여자,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다 그 고스비 사건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스비가 지금 쉽게 말하면 원흉이 됐는데 그 고스비와 같은 부녀들을 왜 살렸느냐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들, 처녀들은 살려둬라. 그들은 뭐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어쨌든 전쟁터에 나가서 뭐 오시고 뭐고 간에 다 접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뭐 옷을 입고 다 싸웠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정한 것들이 다 묻지요. 그러면 그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뭐 우리가 제3일 하면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우리 예수님 표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이 길을 가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물론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가리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거는 제7일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죠. 한 주간이 완성되어지고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구속이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과 7일, 오늘날 우리가 그날에는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찌 보면 제3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제7일에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이러면서 꼭 그 의미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매주 기념하면서 어찌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의미도 이 3일과 7일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모세가 진노했던 것은 지휘관들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자는 죽이고 이런 자는 살리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 지휘관들이 그 말에 창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뭐 여자들까지 죽일 거 있느냐? 그리고는 여자들은 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그 말이죠. 왜 그 여자들을 뭐하러 데려옵니까? 안 데려왔으면 아마 그런 진노를 안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려왔다가 결국은 모세의 말을 어긴 결과가 돼버렸죠. 그것 때문에 혼이 났다 그 말이죠. 예, 요거는 민수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바알부올에게 다 가담한 꼴이 됐고, 그런데 여기서 그때 해결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는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때 엘르아살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이 정말 질투심을 가지고 이 고스비하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하고 그 잠자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창으로 찔러가지고 두 남녀를 한꺼번에 죽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잔인무도한 일 같은데,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질투심으로 네가 질투해가지고 그들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노를 돌이켰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그 비느하스 계열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좀 덜 걷나요? 예, 21절입니다. 21절로 24절, 여기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인들에게 성결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쨌든 다 부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다 부정하게 돼버렸으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왔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졌죠. 그 부정해진 자를 다시 이스라엘 안에서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자, 불을 지나게 하든지 물을 지나게 하든지 탈취한 것들을 그냥 쓰지 말고, 탈취했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 그러니까 막 쓰자, 이게 아니고 반드시 불세례를 받으라, 물세례를 받으라. 이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난다는 말은 일종의 세례를 받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례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세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세례를 받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불세례, 물세례, 이걸 통해서 깨끗해진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에 지날 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을 지날 수 없는 것은 물을 지나게 해라, 이 말인데, 우리 주님은 불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불세례를 받고 우리는 불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불세례까지는 못 받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뭐 불 받아라 이렇게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불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그게 십자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친히 손발을 닦아주시면서 목욕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욕시켜 달라니까 이미 세례받은 자는 손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불세례 받으시고 불세례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세를 주십니다. 성령세를 주면 우리는 그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표로서 물세를 받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참여한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직접 그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불세를 안 받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진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바꿔 입은 거나 똑같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사무엘상 15장 22절 가져온 거는 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도 그때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죠. 그래서 뭐 살찐 소나 이런 것들 그때는 아각 왕도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살찐 소 같은 거는 다 가져오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막 호통을 쳤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마치 우상에게 절하느냐 안 하느냐와도 같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마지막에 물로 다시 옷을 빨으라 했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세례, 성령세례, 그 다음에 물세례 받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5절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리품, 탈취물들을 가져온 거를 그걸 다 나눠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가져왔으니까 어떤 권력자가 이거는 우리 거다 하고 다 쟁취하지도 않고요. 적절한 비율로 해가지고 군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백성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줘라. 자, 얼른 생각하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정말 고생해가면서 얻었으니까 군인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절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거기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아니 왜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를 똑같이 주지? 이상하다. 네,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사무엘상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그 피날가 있었는데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거기에 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마을이 아말렉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성이 다 불타버리고 마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녀들이 다 잡혀가 버렸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화도 나고 그래서 막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군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군인들은 심지어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하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자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잃어버렸다. 다윗 당신이 책임져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뒤쫓아 가보자. 그래서 뒤를 쫓아가다가 어떤 소년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 소년은 그쪽
아말렉 군대에 속한 사람인데 뭔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내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내막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 압니다. 저도 거기 전쟁에 참여했는데 저는 병들었다고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예,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뒤를 쫓아가가지고 결국 그날 밤에 그 적을 무찌릅니다. 그 적이 완전히 자기네 마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어디서 야영을 할 때 그들을 완전히 치고 그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었던 것보다 몇 배를 오히려 탈취물을 얻어가지고 오지요. 얻어왔을 때 그때에 그 탈취물들을 어떻게 분배할까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무슨 소리냐면 그때 군인들이 다 쫓아간 게 아니고요. 일부는 힘들고, 왜냐면 다른 전쟁을 하다 왔으니까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여기 개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갔다 오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절반은 가고 절반은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탈취해 왔으니까 저 안 간 놈들한테는 하나도 주지 말고 다만 그의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주 마음이 고약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아니,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너들이 주지 말자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걸 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나누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이게 하나의,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법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일한 자와 집에서 그 가정을 돌본 자와 똑같이 공로가 똑같다 그 말이죠. 전쟁에 나간 군인들만 높이고 집에서 집을 지킨 사람, 그리고 농사 지어가면서 집 지킨 사람은 가치가 없나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원리에 의하면요, 밖에 나가서 남편이 돈을 벌어 오는 거나 집안에서 그 벌어온 돈을 가지고 살림을 잘 하는 거나 똑같은 공로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로.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살다가 같이 못 산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반분을 해야 돼요. 그 재산도. 왜냐하면 공로가 똑같아요. 그래서 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법정은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 재산에 더 기여를 했느냐 그거 따져가지고 나눠주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몇십 년 후면은, 초기에는 그렇고 몇십 년까지 같이 살면은 그때는 더 이상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다 같이 반분하라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원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제 내용을 더 보지요.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자, 이렇게 되면 군인들은, 28절 안 읽었는데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군인들이 받은, 그러니까 탈취물들은 일단 반반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군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는 500분의 1을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받은 그 탈취물의 50분의 1은 그거는 또 이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전쟁에 나갔던 자나 안 나갔던 자나,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까지도 공평하게 이 재산을 나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골고루 다 기여했다고 보고,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두 동일하게 준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 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주동이 돼서 이 탈취물들을 나눠줬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32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군인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죠.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와, 그 탈취한 것도 엄청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탈취했죠?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 아니 군인 얼마 갔습니까? 총 12,000명 갔잖아요. 12,000명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남자들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왕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잡아온 여자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만 해도, 그러니까 처녀들만 해도 32,000명이라네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 대적들을 물리쳤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아마 10만 이상을 물리친 것 같아요. 그 절반, 그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아까 500분의 1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을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군인들에게 다 분배를 했고요. 그 다음 42절로 47절에서는 또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나머지 숫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조금 생략할게요. 48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고 48절로 54절에서는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탈취한 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로 기념을 삼게 하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군 장성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 지금부터 제군들에게 명한다. 한 사람도 죽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정말 죽는 놈은 죽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 이거는 뭐 비겁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군인이 살아야 뭐 승리라는 것도 보잖아요. 죽기까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지요. 이거 담대하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12,000명이 갔는데 12,0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추긴하지 않았다네요. 아니, 상대방은 남자들이 한 10만 명 이상을 죽인 것 같은데 지금 대략 계산해봐도 그 정도를 죽이는 동안에 이쪽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게 바로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대적은 골리앗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을 상대로 이 소년 다윗이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다윗에게는요 무기도 없었어요. 갑옷도 없었어요.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참 네 용기가 가상하다. 네가 나가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이 내 옷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갑옷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칼 그것도 줬어요. 이게 만약에 왕이 하사하는 거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가져갈 텐데 몇 자국 걸어보니까 도저히 이 옷 입고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소년이 그 사울 굉장히 키도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는 더 큰 그 사울의 옷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안 맞지요? 칼도 너무 커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다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지고 오직 물맷돌 5개만 들고 그리고 지금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장면, 이것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의 전쟁은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꼭 내가 무슨 막 안달복달하고 내가 어떤 수를 쓰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 내가 밤새 궁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이 더 정답에 근접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서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 못 이길 게 없겠구나. 예.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결과 엄청난 상급으로 또 탈취물들을 취하고 그걸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못 이길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만 믿고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 영광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